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9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겠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평소에 저게 뭘까 궁금해하던 게 어느 순간 풀릴 때가 있는데,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궁금증이 풀렸어요. 구해줘 홈즈, 구해줘 홈즈, 뭐 그런 타이틀을 보고 저게 뭘까?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던 셜록 홈즈라고 명탐정이에요. 그래서 뭐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서 무슨 탐정놀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말씀 들어보니 집을 뭐 유명한 사람들이 2개 추천해서 이 집은 이게 좋고 이 집은 이게 좋아서 어떤 사람이 선택해서 그 집을 사도록 하는, 그래서 그 홈이 이 집을 의미하는 홈즈였구나. 수요일날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생활하는 거처가 궁극적으로 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편 제4권을 시작하는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이 그런 내용으로 그 포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라는 말이 바로 홈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또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집을 선택하는 선호도가 달라졌는데, 안전을 기준으로 집단으로 몰려 사는 데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데 타운하우스, 그런 것들을 선호한다는데,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 쓰인 거처라는 말은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주해야 할 거처인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신하고 피난해야 될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거처라는 말,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시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되셨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확인이 되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누렸을 때에 쓰이는 말이 되셨나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거처다. 내가 날마다 거주하는 내 집과 같은 분이고, 내가 광야를 지날 때 그렇게 만났던 수많은 위험, 환난, 시험을 당할 때 내가 그분 안에 피난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은신자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런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2절과 4절에 보면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육지에서는 전세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부동산 대책이 막 발표됐는데 잘은 모르겠으면 하여튼 뭐가 영향이 돼가지고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전세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곳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땅에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으면 언제까지 보증해 줍니다. 요즘에 전세하면 2년 보증해 줍니다. 또 뭐 법이 바뀌면 4년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기간이,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2절 하반절이 이런 사실을 들려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거처로 삼으면, 내가 내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면 그 유효기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해 주시, 그 유효기간이요 영원까지 보장해 주시. 특별히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과 1절 중반절의 대대라는 말씀은 세대에서 세대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뿐 아니라 내 자녀, 또 그 자녀, 또 그 자녀, 세대를 쭉 이어서, 그리고 현재뿐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러니 얼마나 안심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 되면 집주인이, 요즘 그런 집도 많잖아요. 막 장사 잘 되면요, 주인이 그거 해보려고 나가시오. 그래서 눈물 머금고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그런 나가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평생 영원히, 또 나뿐 아니라 내 세대에서 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거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라는 시간은 참 긴 시간입니다. 요즘 현대인 중에 천년을 생존하는 인생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리고 밤에 한순간 같다. 그래서 밤의 한순간이란 말은 이스라엘은 밤을 4개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땐 우리가 사는 인생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사고들, 또 많은 감격적인 일들, 수많은 일들, 사진첩을 이렇게 들춰보면 야,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쭉 쓰고, 특별히 회고록 같은 걸 쓰는 분들 보면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착착착착착 맞춰서 오늘 여기까지 살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 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오랫동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에는 그렇게 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정도. 그저 밤에 여러 토막 나눌 때 그 한 토막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 왜 인생들이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처와 피난처로 삼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내 집, 내가 지은 집,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정착하게 집도 짓고 또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을 때 돌아오기 싫었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때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게 뜻인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살다 보니 뭐 여기도 괜찮네, 이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겠어요. 요즘에는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살았던 분들이 많은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다지 않습니까? 주님 언젠가는 오시긴 오실 텐데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있어 이루는 게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좀 누리고 오셔야지. 주님 이때 와버리시면 내가 애쓰고 힘써 이루는 거 조금도 누리지 못할 텐데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큰 영원한 게 아니고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나야말로 네가 영원히 거할 거처이고, 나야말로 세대에서 세대를 다 아우르는 진정한 피난처고 은신처야, 그런 말씀. 그러면서 또 하나 재미있는 3절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 또는 진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티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창조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면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티끌로 돌아오고 또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너희들이 누리는 것은 한순간일 뿐 아니라 티끌 같고 다 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티끌인 너를, 진흙 같은 너를 내가 생기를 불어넣고 내가 내 손길, 창조의 놀라운 손길로 오늘 너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너는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곰곰이 연구해보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야,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숨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라고 하는 우리 인간만 우리가 제대로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고 손길이지, 뭐 갑자기 뭐가 뻥 우주가 터져서 만들어졌거나 조그마한 기생충 세포가 뭐 변화에 대해서 인간이 됐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놀라운 신비, 인체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와 그분을 영원한 거처로 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간다. 가긴 가는데 뭐하러 가는지 아느냐? 너희들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 거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겪는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명으로, 생명의 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열매로 가득한 그곳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출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가는 성도들,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원한 나의 진정한 거처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로 그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거처 삼아 살아가는 이 진정한 안전, 진정한 평강을,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거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우리가 품에 안고 기도하시고, 정의당에서 발의된 차별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막아내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 안에 머무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거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잠시 잠깐뿐 이 세상이 세상 것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에 주여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티끌로서 존재했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중한 영원한 생명의 거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장래에도 영원히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가장 최첨단 선진국이라는 미국 땅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세계 모든 대륙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사오니 창조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이 땅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사 모든 사망의 주의 죽음의 두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놀라운 고백들이 이곳저곳에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또 발의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막아내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민족, 복음의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교들을 기억하시고 오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여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약한 질병으로 아버지의 전에 오기를 원하지만 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사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현암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장례를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늘 평강과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지가 코로나19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선교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희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친히 길이 되어 주시사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도리어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사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한 이것이 영원에서 영원토록 대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